구약의 파노라마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구약의 파노라마는 구약의 큰 그림을 그리는 시간인데요. 구약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셨나요? 물론 아직은 어려워요, 아직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배운 일정들을 잘 기억하다 보면 기억하고 복습하고 외우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구약의 큰 그림이 우리 안에 그려져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구약의 파노라마 마지막 시간인데요. 포로 시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포로 생활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영원할 것 같은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전 세계적인 패권을 잡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돌아가 예배하고 고국에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포로 귀환은 세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귀환은 스룹바벨이 백성들을 이끌고 귀환하게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스룹바벨은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럼 왜 제일 먼저 성전을 지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만큼 우리 인생의 중요한 문제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배만큼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핸드폰을 자주 사용하시죠? 핸드폰을 만든 사람과 그 사람이 만든 매뉴얼을 모른다면 우리는 핸드폰이 갖고 있는 기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 채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어둠 속에서 길을 걷는 것과 똑같이 인생을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바른 생활 관계를 갖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제일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성전을 지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정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그것만큼 소중한 것이 없음을 깨닫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이끈 1차 귀환에 대해 다룬 내용은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스룹바벨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열심히 성전을 짓고 있을 때 페르시아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죽일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음모로부터 유대인을 구해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에스더예요. 에스더는 그 당시에 페르시아에서 있었던 미인대의 1등 수상자로서 왕의 총애를 받아서 왕비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는 왕비가 된 이후에 하만의 계략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만의 계략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일은 그동안 자신이 쌓아놨던 명예, 지위 모든 것을 걸어야만 했어요. 심지어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럼에도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왕비가 된 것이 이 땜을 위함일 줄 누가 아느냐 라는 생각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재산도 주시고 능력도 주세요. 그럼 이런 것들 왜 주셨을까요? 정말 이것들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랬을 때만이 우리 인생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겁니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왕비처럼 매일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만 보고 자신만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인생은 없어요.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도 왜요? 왜 공부해요? 남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이유도 왜예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스룹바벨이 1차 귀환을 한 이후에 에스라가 또 백성들을 이끌고 2차로 귀환하게 됩니다. 2차로 귀환한 에스라가 한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이제 성전을 짓고 다시 고국에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친 게 에스라입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2차 귀환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3차로 귀환한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은 누구냐면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는 그럼 돌아가서 무엇을 했을까요? 느헤미야는 성벽을 세웠어요. 에스라가 성전을 지었고
스룹바벨의 성전을 지었고 에스라가 백성을 말씀을 가르친 이후에 돌아간 느헤미야는 성벽을 지어서 예루살렘 성곽을 회복을 하게 됩니다. 이 성벽을 지었다는 사실은 지역적으로 정치적으로 예루살렘이 온전히 회복되었음을, 그리고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됩니다. 여기까지를 율동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야기로 끝났어요. 그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몇 년이 지났다고요?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70년 시간 막대를 만들면 돼요. 70년이 지난 다음에 바벨론이 멸망당했죠. 그리고 바사라는 새로운 왕국이 세워졌어요. 바사는 어떻게 표현하면 좋으냐면 지난 시간에 아수르 있었고 바벨론이 있었어요. 그 중간쯤에, 그리고 좀 더 뒤쪽에 바사 이렇게 하면 됩니다. 바사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냐면 유다 사람들 귀환시켰죠. 귀환. 바사, 유다, 귀환인데 귀환은 잡혀올 땐 포로로 멱살을 잡고 이렇게 잡혀왔어요. 이렇게 멱살을 딱 잡고 이렇게 잡혀왔죠. 그런데 귀환할 때 이렇게 멱살 잡고 또 가면 안 돼요. 귀환할 때 어떻게 하냐면 조심스럽게, 우리가 나무를 옮겨 심을 때 모삽으로 이렇게 조심스럽게 떠서 옮겨 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귀환할 때 이렇게 손으로 조심스럽게 모셔서 귀환 이렇게 합니다. 왔던 길을 쫓아 돌아가는 거죠. 귀환. 그래서 70년 바사, 유다, 귀환 이렇게 합니다. 귀환했을 때 세 차례에 걸쳐서 귀환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누구예요? 스룹바벨이죠. 스룹바벨. 지도자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1차 귀환 때. 스룹바벨은 뭘 했어요? 성전을 지었죠. 스룹바벨, 성전 이렇게 세모를 그리면 됩니다. 세모, 성전. 이렇게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바사에서 에스더가 하만의 계략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에스더 왕후 이렇게 하면 돼. 에스더를 바사 지역을 찍고 에스더 왕후 이렇게 하면 돼요. 에스더 왕후 한 다음에 또 누가 그 다음에 포로로 귀환했어요?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에스라 백성 우리를 가리키면 돼요. 백성 에스라 백성을 말씀으로 가르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 왔어요? 느헤미야 가서 뭘 했어요? 성벽을 이렇게 딱 세웠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성벽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해볼까요? 70년 바사 유다 귀환, 스룹바벨 성전, 에스더 왕후, 에스라 백성, 느헤미야 성벽. 이렇게 성전을 짓고 백성을 다시 가르치고 성벽을 세운 이후에 구약은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400년 동안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간을 400년 침묵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율동은 어떻게 끝나냐면 400년 침묵, 그리스도. 단순히 침묵한 시간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다린 시간이에요. 그래서 400년 침묵 그리스도로 구약 성경은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구약의 전체적인 큰 그림을 다 그렸고요. 이제 저랑 구약의 처음부터 오늘 배운 데까지, 오늘 뭘 배웠어요?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 세 권의 책을 배웠어요. 이 세 권의 책 내용까지 한번 율동으로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일 구약이 처음에 나온 책이 뭐예요? 창세기죠. 창세기는 4가지 사건과 4가지 족장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어요. 율동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4000년 전 우루, 페르시아만, 4사람, 데라, 아브라함, 사라, 롯,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하란, 데라의 죽음,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지중해, 이스라엘, 이스마엘, 이삭, 에서, 야곱, 요셉, 애굽, 유대인, 애굽. 여기까지가 창세기죠. 그 다음에 뭐예요? 출애굽기죠. 출애굽기는 어떻게 되냐면 400년 속박,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안 돼. 열재앙, 유월절, 홍해, 시내산, 율법, 성막. 여기까지가 출애굽기죠. 이제 레위기예요. 레위기는 레위인과 제사상을 하죠. 레위인과 제사상, 5제사, 7절기. 이제 민수기입니다. 인구조사, 가데스 바네아, 12정탐꾼, 방황, 죽음. 신명기입니다. 모압, 모세, 2번째 율법, 죽음. 이제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요단강,
여리고, 분할, 정보, 남북, 분할, 정착, 12지파. 지금부터 사사기입니다. 사사, 400년, 드보라, 기드온, 삼손.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룻기죠. 오직 룻과 사무엘 외에는. 사무엘 상하입니다. 통일왕국, 통일왕국 깍질기라고 했죠. 통일왕국 120년. 사울 무심, 다윗 전심, 솔로몬 반심. 솔로몬이 반심이었기 때문에 반으로 나눠졌죠. 분열왕국입니다. 이것은 열대기 상하와 역대 상하입니다. 분열왕국 400년, 남, 북, 유다, 이스라엘 20, 19, 8, 0. 선지자 왈, 회개하라, 아니하면 쫓아내리라. 아수르, 이스라엘, 흐트, 바벨론, 유다, 포로. 여기까지가 분열왕국입니다. 이제 포로기죠. 포로기는 성경책으로는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70년 바사, 유대, 귀한, 수룹바벨, 성전, 에스더, 왕후, 에스라, 백성, 느헤미야, 성벽, 벽돌을 이렇게 올려놓은 게 성벽. 그 다음에 침묵기가 시작되죠. 400년 침묵 그리스도. 여기까지 우리가 구약의 파노라마, 구약 전체를 율동으로 배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은 여러 가지를 많이 배워서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율동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외우다 보면 구약의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게 될 것입니다. 지난 우리 6주간인가요? 5주간인가요? 5주간 여러분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올 여름에 정말 이렇게 말씀과 함께 우리가 함께 지냈는데요. 이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인생길을 인도하고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솔로몬과 같은 지혜 얻을 수 있고 요셉 같은 굳센 믿음 가질 수 있죠. 바울같이 변화되는 새 힘이 있죠. 다 같이 읽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부터 생길 거예요. 기쁨이 넘쳐 흘러요. 성경을 읽다 보면 솔로몬과 같은 지혜 얻을 수 있고 요셉 같은 굳센 믿음 가질 수 있죠. 바울같이 변화되는 새 힘이 있죠. 다 같이 읽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부터 생길 거예요. 기쁨이 넘쳐 흘러요.